오늘 먼저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는 우리 곡식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날 때 거기에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길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가서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단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쉬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하나 들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탁했어요. 나 그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여인이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성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여인이 딱 보더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지금 이 물동이를 지고 와서 우물가에 와서 계속 물을 길어 가잖아요. 근데 오늘도 길어야 되고 내일도 길어야 되고 매일매일 길어야 되죠, 물을. 그런데 너희가 그 지금 깊고 나에게 주려고 내가 달라고 한 그 물은 다시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 한 그릇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마시는 물,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 그렇죠? 그 생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물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물은 우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 아니 근데 그 물은 이 여인이 굉장히 유식한 여인이에요. 종교적으로 여러 군데를 섭렵을 해서 이 성경 본문에는 남편이 5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법적으로는 남편이 2, 3, 특별한 경우엔 3명까지도 허용이 돼요. 근데 5은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5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종교적으로 무언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가보고 법당에도 가보고 대순진리교도 가보고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뭐 이렇게 신천지도 가보고 막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영적인 갈증, 목마름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남편이 5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실제로 남편이 5명을 거쳤겠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겁나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오입니다. 6시쯤에 물동이를 이고 물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6시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무 뜨거워서 그때는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아무도 밖에 안 나오는 시간에 몰래 물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나 한 그릇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주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그분은 우리는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상식과 종교적인 대화를 예수님과 여러 번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여태까지 숙제가 많았습니다. 왜? 인생이 왜 이러냐. 인생에서 내가 가장 추구해야 할 어떠한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가보았는데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만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믿은 것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입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값진 그러한 소식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너무 그동안에 이 속에 있었던 모든 얽히고 설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하면서 정말 그 생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로 막 뛰어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 돌아왔습니다. 아유 예수님 이거 조금 드세요. 랍비어 잡수소서 31절에 나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여전히 육신의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라 아니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여전히 먹을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고 지금 배고픔과 피곤함과 고단함에 젖어 있는 제자들,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위의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곡식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추수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께서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우리가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저렇게 소득을 했다, 수확을 얻었다. 이것을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분일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의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영혼의 추수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피곤함에 젖어 있을 때 배고픈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셔서 아이고 목마르다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주려나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밭을 푹 있게 해서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겠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이 추수를 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마리아를 들러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도대체 뭐길래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언제 유래가 되었냐면 그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죠. 그때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이세벨이 부인이에요.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을 막 뺏고 그렇게 했던 그 이세벨, 그의 남편이 아합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오므리가 이 이세벨의 아버지와 연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너희가 후원을 해라.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두로와 시돈 그쪽의 왕국 공주인데요. 거기는 물자가 너무 풍부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고지고 가지고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 하나가 이제 뭐지? 네, 무당 하셨었는데 아주 무슨 때가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하질 않아요. 쌀이 막 매까마시 그땐 정말 이거 뭐지? 가마니 같은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 그거예요. 지금은 쌀푸대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걸로 막 저 들어오고 과일도 그냥 이렇게 오질 않아요. 예전에 큰 이만한 다라 있었습니다. 양쪽에 물방개 막 이런 거 뽑기하고 막 그 큰 다라에다 이렇게 수북하게 엄청나게 해 들여옵니다. 이 바닷가 지역이고 해안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무역도 풍부하고 예전에는 이 길이 잘 뚫리면 그 길가 주변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뭐든지 풍성하고. 그래서 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등극을 합니다. 그때 이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요. 그래서 그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그 오므리 왕조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기 때문에 여기는 지대도 높고 아주 요새예요. 쳐들어오기도 힘든 곳이고 모든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마리아 그러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보살피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복지 정책을 잘 쓰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고 궁전도 너무 호화롭게 지어서 레바논에 막 삼나무를 다 들이고 상하로 막 궁전을 만들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다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방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으로 사치스럽고 풍성함 이런 것보다는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 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법도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정통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바알 숭배를 하고 이렇게 권력이나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풍성하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없는 부요를 누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마리아에 가뭄이 드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 말 한마디면 우로가 있지 않다. 그날부터.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내가 가져가야겠네. 엘리야가 지금부터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비가 그치니까 그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이런 사건이 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들고 멸망과 혼합의 씨앗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되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습니다. 시리아 뭐 이런 나라 그쯤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그게 BC 722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 더럽혀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니까 와서 살겠죠? 이렇게 해서 혼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방 신앙이 섞여버리고 종교가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유다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러면 개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럼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돌더라도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과 편견과 그러한 습관들이 관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때에도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딴 데로 돌아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러 가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목이 말라서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생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이들에게 주어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시잖아요. 그들이 질시를 받고 버림받고 개같이 여김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행습, 행위, 습관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못된 악한 습성, 바알을 섬기는 이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습성을 가진 우리, 더럽혀진 버림받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정말 이 예루살렘 성같이 하나님의 도성같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장차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땅에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가 아주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멸시받는 땅을 찾으신 예수님이 그 여인과 그 여인도 역시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버림받은 땅 속에서도 또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만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갔다 왔는데 아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절대로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가 보고 싶지 않았던 밭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추수를 해야 한다면 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땅 버림받은 땅을 향해서 이 마음에 품으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너희가 외면한 땅, 그 땅이 바로 추수할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영혼을 준비해 두었다. 눈을 들어라.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마음의 밭을 쭉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니들이 외면했지. 근데 그곳에서 추수를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의 분일교회 감사절의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눈을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표와도 같습니다. 일어나라. 앉아있으면 높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것, 가지고 있던 편견, 저 사마리아 정말 저 개같은 민족이야. 더럽혀진 민족이야. 저 땅은 정말 우리가 밟기조차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눈을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교회를 왜 못 와요? 그럼 나 이제 술 끊고 갈게요. 나 이제 뭐 해놓고 갈게요.
내가 죄가 많아서 요거 좀 싹 좀 청산하고 갈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오시면 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요?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본성이 나타날 시간이 없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그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 꾸정물 컵에다 하나 담아놓고 그거 하얗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문둥병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요. 옮을까봐. 옮지 않는답니다. 가까이 가도. 그런데 일단 격리를 시키잖아요. 유출병 걸릴 때 다 격리시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격리를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이 그 죄가 나에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생명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받으세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추수 때다. 지금이 추수 때다. 밭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휘어졌다고 하는 건 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떨어지고 상해버리는 거예요. 곡식이 익으면 노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판이 푸른 황금 들판 그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허해졌어요. 이거 추수 안 하고 내버려둬서 허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 못 쓰게 됩니다. 다 상해버려요. 말라서 비틀어져 떨어져 버리고 상해버리고. 그래서 그 허연 거 이거 가지고 와도 이 곡식 제 값을 하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피해 다닌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다. 개에게 줄 게 없다. 개 같은 여인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와서 구했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개 같은 여인이다 너는. 욕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떤지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 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왔다 그랬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상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다 이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너희가 가지고 산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이 개 같은 여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제자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사마리아 여인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영혼도 구원하고 이 모든 계획을 다 어우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행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수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생이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이 알 수 없는 어떠한 그 갈급함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때 받은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막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들었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마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네 행동의 결과지 그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이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다. 내가 주는 이 생수는 누구든지 다 받아먹을 수가 있다. 이 생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과 오손도손 즐기고 화목하게 지낼 수만 있어도 이 여인은 뭐든지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많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져준다 그랬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생전 뭐 누구한테 꾸지람 받은 적도 없고 모든 것에 다 탁월하고 정말 모범생으로 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가 없는데 내가 왜 뭐가 필요해? 내가 그냥 살아도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왜 도움을 받아? 누구 도움을.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남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문제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이 속에 이 억눌렸던 그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버리고 어디다 분출할 때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큰 기쁨을 맛봐서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여인은 신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자교육 받은 적도 없고요. 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전도 훈련 뭐 이런 거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그 예수님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터져나오는 이 기쁨 때문에 자기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일부터 물 안 들어와도 돼. 영원토록 내 속에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내가 왜 물 필요가 없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믿습니까? 이것을 그냥 기록된 문자로만 보면 이 성경은 절대로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을 영화같이 또 연극같이 뮤지컬같이 막 이 상상을 하고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이 여인이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해야겠죠? 이렇게 몰입을 해서 이 성경을 봤을 때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와 능력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지혜를 길어내는 명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이 축복을 받으세요. 구원받은 기쁨 하나로 동네를 다 뒤흔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의 추수가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증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이미 맺어 있지. 왜냐? 주의 성령께서 다 노골노골하게 해놨습니다. 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열매가 다 익어서요. 그래서 확 다 추수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 허여서 다 늘어지도록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우 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데 뭐가 어떤데 껄끄럽고 번거롭고 정말 상대하기 싫고 내가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져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회복시킨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양식만 구하러 갔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동네를 다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자 하실래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하실래요? 여인 하실래요? 다음 주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예수님, 그분을 막 전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오늘보다 갑절의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추수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걸 거두러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말씀을 심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밭을 갈았습니다. 사랑으로 땅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또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 주시고 볕 주시고 해서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냥 추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구역이에요, 구역. 어느 구역은 새신자를 불러서 참 말씀을 심어주고 또 어느 구역은 명단을 쭉 다 적어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갈았죠? 60명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명단이. 또 사랑으로 땅을 따뜻하게 했다. 많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심었는데 뒤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건만 마지막을 단장하는 이 말씀의 씨는 눈물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하고 막 전도지 해갖고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 써있죠. 하나님 말씀 이렇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일생을 눈물로 지새웠을 거 아닙니까? 가슴은 맨날 찢어졌을 거예요. 밖에 나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상처를 숨기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눈물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오에 사람을 피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뜨거워서 나오지도 않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막 문을 두들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동이를 매일 지고 갔었는데 이제 필요 없어. 생수를 내가 전한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눈을 들어서 사마리아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먼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라도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스스로 자기를 버린 땅으로 여겨진 그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믿습니까? 외면하고 거리두고 말 걸기도 껄끄럽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잘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라 그래요. 나는 너희 친구라 그래요.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친구인 나를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추수할 밭이다. 내가 다 그 밭들 곡식을 다 익혀놓았어. 가서 거두기만 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길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아주 급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존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년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시선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후로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영혼의 추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은혜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한 형제 자매들 지체들 위해 생명의 빛, 회복의 역사, 치료의 광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